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364쪽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하여 주실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마도식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종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치환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권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이것이 조금씩 우리 사이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고 편해졌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은혜 받는 자리라면 예배드리는 자리라면 먼 일마다 하지 아니하고 달려갔고 시간이 있다 없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피곤하니까 거리가 머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요. 월요일이니까 새벽기도 쉬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결부되어서 우리 삶 속에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구원의 지식이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짓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한 이제 책망인데요.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즉 율법이죠.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다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요, 증인이 두세 명이 있으면 이 사람이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어기고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나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그 의로움이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마치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사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짓밟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너희는 생각하라 그럽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날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만 보여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외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가벼운 것으로 바꿔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목숨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순종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되면 순종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딱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느 길로 갑니까? 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게 되면 불순종할 이유는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그 경외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구원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큰 싸움을 어땠습니까? 견뎌냈다라는 거죠. 핍박의 시간을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33절에서는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방과 환난도 견뎌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다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고 있다는 거죠.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비방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담대함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의 큰 상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잠깐 뜨거워지는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주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늘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은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뒤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결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편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